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9편 여러분 우리 마지막 부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긴 한 장의 여러분 한 편의 시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러 날 동안 묵상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그렇게 살게 하고 또 도우고 돕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주여 나를 찾으소서라고 자신은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시인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늘 항상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 또 늘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 앞에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과 같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얻은 것이 먼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씀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큰 평안을 얻게 된 것을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5절 말씀, 우리 16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지키고 잊지 않은 그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큰 사랑, 그냥 사랑 아니고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여러분 크신 사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큰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마음이 자꾸 급하네요.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평안, 여러분 이 평안으로 그가 무엇을 얻었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이 우리 161절부터 말씀을 따라가 보면 여러분 거기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그를 핍박을 하고 있는 모습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는 것, 왜냐? 바로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미 큰 평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 7번씩 찬양하고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는 더 이상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장애물처럼 보여줬던 그 많은 것들 여러분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장애물들은 존재하지만 여러분 이 장애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이 있으니까 이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장애가 되지 않으니까 장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방해물이 있어도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방해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아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모든 은혜가 있으면 이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방해물은 더 이상 방해물이 아니고 장애물도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날에는 그것이 장애가 되었고 지난날에 그것이 방해가 되었을지언정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평안이 있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그 또 다른 신앙의 레벨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도 참 많은 사람들이 고관들의 거짓에 핍박이 있었다, 그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거짓이 너무나 난무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고 이쪽에서는 이 말, 저쪽에서는 저 말을 하게 되는데, 아니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는 잘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는 이거 해봐라 그러면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해봤더니 실패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은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뭔가를 세상에서 부여잡고 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제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어느 한 곳을 우리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방문하게 되는데, 한 분이 그러셨어요.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이니까 꼭 여기서 일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화장실 3개 더 만났어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주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으실까 봐 걱정인데, 묻자고 한 이야기 하니까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그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믿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믿고 살아가다가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다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살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저 세상에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길에서 항상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왜냐면 오늘 이 시대 이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기에, 어떻게 우리도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이미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이 바울과 실라, 여러분 처음에는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러분 하나의 갈등 문제, 이 마가라는 요한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문제로 서로 이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바나바는 그대로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고, 바울은 새롭게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다가 한 번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귀신 들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귀신 만나면 피합니까? 도망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귀는 대적하라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기록되기를, 이 주인이 자기의 수익이 끊겨지게 됨을, 이제 더 이상 수익이 없게 되었음을 여러분 그가 발견하고서는 여러분 이 바울과 이 실라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기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여러분 놓이게 되었으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걸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가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먹고 있었는데, 자기 여종의 귀신이 이제 나가버렸으니까 더 이상 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낸 거예요. 왜? 귀신을 내쫓았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독한 우리 인생들의 죄악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었다고 기뻐하는 존재들이 아니더라고요.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무엇이냐? 자기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보다, 옳고 바른 것이 실현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자기에게 득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득이 되든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 죄악이라도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럼 세상과 피해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울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아마 저처럼 믿음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 안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그 귀신을 보고서 내가 도망가고 피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그 주의 이름을 통해서 저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하나님, 내가 좋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죠.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아마 나 이렇게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았더니 그들이 그날 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찬송하였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원망인지.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바울과 실라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저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만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거, 방해물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서 여러분 그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날 밤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감옥에서 갑자기 이 감옥에 있는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니까 감옥 문들이 다 열려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문을 그냥 이렇게 놓지도 않고 분명히 자물쇠 같은 걸 꽉 잠가놨을 텐데 그것이 열려질 정도니까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감옥 옥문이 다 열려지니까 죄수들이 다 여러분 거기에 남아있겠어요? 아니면 다 도망갔겠어요? 다 도망갔겠죠. 여러분, 이때에 간수가 나타납니다. 간수가 보고서는 이 모든 죄수들이 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간 것을 보고서는 자기는 이제 죽게 된 걸 깨달았어요. 왜?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 죄수들이 치러야 되는 것을 그 간수가 대신 치러야만 하거든요. 도망가는 자들의 이 죄의 몫만큼을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 간수는 이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떠나지 않고 있었고,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외치면서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야기합니다. 또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때 옥문이 열려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들으셨구나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100%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선 거기서 간수의 모습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남겠다. 그러니 너는 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 속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곧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요 그 간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간수는 당장에 자기가 처형당할 일만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는 자기가 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간수가 살고자 하는 이 이야기와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는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문제,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그의 영원의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온 식구들을 여러분 거기에서 다 예수님 믿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다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였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 어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옥에 갇히게 되는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불만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은 자신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노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하실 일이 남아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이 옥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을 때 죄수들이 그것을 듣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죄수들이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찬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려서 다 나가게 되면 그 죄수들은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야, 그날 밤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는 그때 한숨을 내쉬면서 우리가 처벌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의 노래가 응답이 되어진 거다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간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간소를 만나게 되었는데도 거기에서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붙잡게 되면서 이 간수를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낼 때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그들이 누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에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쇠창살이 자기를 가둬두고 있어도 이 자기가 갇혀있는 이 현실이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핍박이 또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의 나아갈 발걸음은 그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고히 믿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우리를 낙담케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인생을 결정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큰 평안을 얻은 자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큰 평안을 얻어서 더 이상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장애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요, 참 오늘 이 시인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지막 절에는 조금은 다소 의아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 176절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인은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몇 번을 이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멘 할 때 내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고백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오늘 이 119편도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함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방황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방황하는 사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방황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의 이른 양과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그러겠어요. 나는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하오니. 아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은 방황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른 양같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는 이렇게 자기를 이른 양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가장 진실한 진솔한 고백을 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이 마지막 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거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나는 여전히 이른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온전하지 아니함을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자기는 없다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지만 자기를 잃은 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이만큼 이 시인은 영적으로 갈급하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크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오직 주님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는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님 나를 찾으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만이어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갈증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그리고 내가 아무개 권사보다는 내가 낫지 않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닌 것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비교하면서 또 비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교하니까 또 불만도 생겨요. 저 사람은 왜 안 해? 왜 맨날 나만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세요. 또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누구보다 잘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너 아무개 집사보다 네가 조금 1시간 더 했으니 네가 더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실 때 무엇을 원하시냐면 항상 우리의 최고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최선을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고 하나님 항상 물으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데요 어느 것보다 대충 나은 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비단 우리가 물질적으로 못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전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 누구보다 조금 더 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살아가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의 갈증으로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주님 앞에, 지금보다 더 간절히, 더 깊이, 더 높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또한 동시에 주님을 향한 이 갈증이 그러므로 생길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른 양에 대해서 자기를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른 양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는 것을 말씀에 발견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0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 5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백성은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떼로 보신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그들을, 이 양떼들을 곁길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곁길. 여러분, 곁길은 어떤 길입니까? 원래 가야 되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샛길이에요, 샛길. 그 원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 가야 되는 이 양떼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요, 우리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함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함 받아서 이 신앙의 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그 리더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예요. 그 잘못된 곁길로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말씀 우리가 50장 6절 눈으로 계속 따라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산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많은 신전들이 다 어디 있었어요? 언덕 위에, 아크로폴리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당이 있는 곳, 곧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저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곳으로 여러분 그들이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의 언덕에서 그들이 쉴 곳을 잊었다. 여러분, 양들이요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 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로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잃어버린 양떼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삭군과 같은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우리 모두를 다 되찾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목마름이 이제는 여러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잃어버려서 방황하였던 우리들을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 말씀이 176편 6절에 보니까 나를 찾으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찾아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양 99마리 들고 하나의 잃은 양을 찾아나서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마지막 한 명까지도 찾아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에게 더욱더 차고 넘쳐야만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되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69절과 170절 읽고 우리 그 후에 173절부터 17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또한 173절부터 17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살게 하소서라고 하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도우소서. 왜요? 우리 하나님은 돕는 자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우매하여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걱정거리 가지고 장애물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하는 시인에게 답변하여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여러분 화답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1절 10절 말씀입니다. 41장 10절 이사야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으로, 여러분 확신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찬송으로 화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